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듣고 나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목사가 목사를 비난하고 목사가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목사를 쫓아 함께 댓글로 비난하고 욕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일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진정한 목사일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세상 속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서 내게 달콤한 설교만 좋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들어 불편하고 듣기 싫은 설교지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이라면 나를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친애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어린 친구 여러분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시냇가에 심긴 의인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범사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읊조리기 때문이죠. 행복자 아브라함, 지척에서 며느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노종을 말리길 멀리 보내었습니다. 받은 복을 간직하기 위하여서 이 고난을 선택할 때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에게 평탄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홀로 악을 꾀합니다. 길에 나서서 죄를 행합니다. 그리고 성공하였다고 자화자찬하며 오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행복자는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 요셉,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고난을 아셨습니다. 그가 당하는 왕따의 서름, 고독, 외로움, 억울함을 다 아시고 애굽 감옥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시편 37편 7절을 보면은 요셉은 악을 꾀하고도 잠시 형통한 형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30편 35절 36절 보면은 악인들은 본토에 서 있는 무성한 나무 같지만은 결국은 사라지고 맙니다. 요셉을 걷어치우고 가나안에서 번성할 줄 알았던 형들,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등지게 했습니다. 뿌리가 뽑히게 하셨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에서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던 의인 요셉은 이 악인들의 패망을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편 6절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을 품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용서와 포용, 이것이 바로 행복자인 우리 의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악과 죄와 우리의 오만을 제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그 악인들의 패망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직시하면서 그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구하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두 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형들을 믿음으로 용서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와 같이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범사에 형통하였던 요셉, 이 모든 것을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는 방식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시편 1편 1절 이것이 바로 요셉과 저와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꽤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길에 났을 때 죄인의 길로 보입니다. 창세기 30장 18절을 보면은 집을 떠나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습니다. 안 보이죠? 자기들은 꾀하고 있지만은 요셉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의 꾀를 멀리서 알았다면은 아버지의 심부름 불순종하고 주랭랑 쳤겠죠. 형들 안 만났겠죠. 악인의 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23절, 24절 보면은 죄인의 길이 드러납니다. 형들이 동생을 반기지 않습니다. 옷을 벗깁니다.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를 해야 팔아버립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수염소 피에 적십니다. 이제는 오만입니다. 아비에게 보내 악한 짐승이 요셉을 먹었다고 기만합니다. 악한 짐승이 있습니까? 선한 짐승이 있습니까?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해코지 한다라는 말입니다. 짐승이 해코지 하여서 요셉을 물어 죽였다라는 그 꾀죠. 거짓말이죠. (37장 20절을) 보면은 이놈이 꾼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면서 요셉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오만하게 조롱합니다. 악인들의 싸움이 의인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무모한 도전입니다. 행복자의 삶이 인간의 잣대로 볼 때 늘 형통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의인들의 회중을 만들듯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요셉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합니다. 악한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패거리를 만들었지만 왕따는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들의 후손을 기릅니다. 많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의인들의 회중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복수의 화신으로 여기지만 동생은 형들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왕따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비를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형들은 안절부절 좌불안석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라고 되어져 있는데 똑같은 말이 49장 23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활 쏘는 자들이 형들입니다. 그를 학대하여 핍박하여 미워하는 것을 적개심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악한 것들은 적개심을 가지고서 사람을 삼키려 하면서 그 삼키는 사람도 자기하고 똑같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어법적으로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죠? 정령 죽는 겁니다. 필시 죽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가 행한 모든 악을 필시 갚을 것이다. 적개심으로 해코지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수십 년 동안 악몽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다시 시편 1편 1절이 나옵니다. 아비의 유언을 조작을 합니다. 동생을 팔 때처럼 머리를 맞대어 꾀를 짜냅니다. 이거 아버지가 한 유언 아닙니다. 조작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형들을 자기 생전에 용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언을 했을 리 만무합니다. 교우 여러분, 어린 친구 여러분, 거짓말은 벌로서 거짓말을 낳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재생산하는데 재생산하는 것이 바로 징벌입니다. 심판입니다. 고리를 끊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씻음 받기 위하여 부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를 이런 거짓말과 꾀에서 풀어주시며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죄인의 길이 나옵니다. 실행합니다. 요셉을 대면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심부름꾼을 넣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넣은 겁니다. 소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이 깁니다.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그냥 당당히 아버지가 용서하라 했다 하면 될 건데 아주 비굴합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사돈의 팔촌을 다 갖다 붙일 만큼 급에 질려 있습니다. 동생을 면대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과 동생 사이에 핵우산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가림막이 되었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직접 면대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입니다. 동생이 울었다는 말에 완전히 기겁을 합니다. 드디어 이놈이 울분을 터뜨렸구나.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직접 18절에 보면 직접 엎드립니다. 요셉의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조차 지금 생각 못합니다. 요놈의 새끼 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정작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모르는 겁니다.
목숨 구차하게 구하려고 말입니다. 비굴하게 목숨을 구하는 형들, 거두절미하고 뭐라고 하죠? 의가 딱 빠지고 우리는 뭐죠? 당신의 종입니다. 아비 사라집니다. 아비의 하나님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예수님 들먹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겁을 당하면은 아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형들, 이런 본색이 그 위기를 당할 때 나타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현실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디도서 1장 16절. 동생에게 악을 꾀할 때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아니했던 자들.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면 꾀할 수가 없습니다. 해코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꾀를 짜낼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구걸할 때도, 유언을 조작을 할 때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덜먹거릴 뿐이지 하나님을 형들은 업신여겼던 겁니다. 요셉이 울었습니다. 형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놈이 수십 년 묵었던 복수심을 드디어 노골적으로 터뜨리고 있구나. 그럴까요? 그 억울함이 북받쳐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드디어 내 세상 왔다. 형들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요셉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억장을 쓰다듬다 못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형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나이가 되도록 머리가 저렇게 허여가지고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통탄하면서 말로 말할 수 없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이 엎드릴 때에 간곡하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이 비굴하게 이 목숨을 구차하게 구걸하고 있을 때 요셉 위세 부릴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자, 양보해가지고 내가 좀 잘못했다 칩시다. 내 동생 아니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그래 합세해가지고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말이에요. 이 애굽 놈들한테 나를 팔 수 있어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무고하게 감옥까지 갔습니다. 위세 부릴 수 있습니다. 나를 지금 호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만 터뜨리면 당신들 끝나요? 요셉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처럼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숨기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말고 이게 지금 앞에 한 번 더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남자가? 야곱이 누구에게?
라헬에게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30장 2절 보면은 라헬이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보채니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거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요셉이 그냥 이거 한 거 아닙니다. 울면서 억장이 무너져 가지고 말해요. 야, 이 믿음 없는 형들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아비의 그 멋진 호령을 아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형들은 잊을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이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이 헤아다라는 말이 15절에도 나옵니다. 17절에도 나옵니다. 안 나오죠? 악으로 나옵니다. 이 악은 해코지 하는 겁니다. 비록 용서는 했지만은 아버지가 죽고 용서한 거 아닙니다. 훨씬 이전부터 용서했습니다. 비록 용서했지만은 형들이 인정하듯이 형들의 소행은 악이요 해코지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용서가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교우 여러분, 요셉은 복수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무력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고 명령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요셉은 복수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이 복수할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이 어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형통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복과 행복 사이에는 항상 핍박과 고난, 시험과 믿음의 투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입니다. 고난이 없는 형통은 그것은 불로소득이죠. 그 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에게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라. 26장 4절 보면은 이삭에게도 같은 내용을 약속하셨습니다. 35장 11절을 보면은 아비 야곱에게도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출애굽 1장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번성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복잡거리는 좁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땅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복 그리고 출애굽할 수 있는 이 번성의 성취 이 사이에 요셉은 자기 고난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 요셉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형들을 살려두어야 됩니다. 왜?
번성케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형들을 통해서도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씨의 번성을 이루십니다. 이루셔야만 합니다. 형들은 꿈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나 요셉은 이 어중간한 형들의 배후에서 요셉을 향하여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은 사람을 대상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악인들을 사용하여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보복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50장 20절의 이 전반부,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계획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이 계획한다라는 말이 본문에 2번 나옵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좋아하지 아니하시면서도 형들의 악을 사용하셨습니다. 형들의 악 때문에 요셉이 고난받아야 되는, 무다히 고난받아야 되는 이것도 더 큰 계획,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선의 계획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이어받았던 후손들이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사람들, 본토에 뿌리가 뽑혀서 객지에서 나그네 하며 구차하게 목숨을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본 요셉, 보복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악으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한 이 요셉이 칼을 갈면서 보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과정을 사용하셔서 형들의 악을 사용하셨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이 요셉의 험난한 길을 사용하셔서 꿈을 해몽하게 하심으로 총리되신 않게 하고 그리하여서 많은 백성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많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굽 사람하고 가나안에 있고 그 근방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 백성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백성은 바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두심으로 바로 이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큰 백성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양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밭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양식을 위하여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에 왔을 때 45장 5절,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본문 띄워주세요.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도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게 지금 50장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생명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애국 사람이다, 큰 백성이다, 많은 백성이다, 애국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그래서 50장 21절도 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방에 객이 됐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50장 전에 45장 하면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많은 생명, 당신들과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거 요셉이 옥에 갇혀가지고 말이에요, 경건스럽게 억지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윤리라는 것은 약자가 마지못해서 하는 소리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기니까 꽤 죽지 않고 그래도 좋은 얘기 하려고 사랑하는데 결국은 패배자의 윤리가 기독교의 사랑이다. 그 요셉이 그런 입장에서 이와 같은 경건한 말을 지어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악을 행한 건 틀림없다. 내가 용서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과 내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거 지금 아비가 듣는 자리에서 요셉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끝났어요. 근데 왜 유언을 조작합니까? 요셉의 꿈이 뭐였습니까?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까? 인간적인 종기입니까? 생명 해코지를 생명 구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생명 해코지를 당하지만 당한 자가 보복하지 않고 그를 해코지한 자를 살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했던 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이 의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하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여기 생명 해코지를 생명 구원으로 바꾼 최고의 사건이 뭐죠? 악을 선으로 바꾼 최대의 사건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해코지 하여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인 자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그 해코지 당한 자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지 부활할 줄 몰랐습니다. 요셉은 이 최고 최대 사건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해코지한 자를 용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꾀에 우리도 꾀를 내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우리도 다른 길을 내세워가지고 맞대응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배당 바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 행복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이 악의 고난을 공의의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이 인정하시는 것으로 기뻐하지요. 그분이 알아주는 것으로 상급을 삼지 사람에게 해코지를 되돌려주지는 않는 겁니다. 요셉은 결코 내가 용서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순종,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용서,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신 이 예수님을 닮아 용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요셉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과 생명, 구원을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자가 고난당하면서도 성령 안에서 누리는 형통입니다. 고난 없는 형통은 세상적입니다. 마귀적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형통은 반드시 고난을 수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교우 여러분, 어찌다가 요새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한마디로 한국 교회 교인들이 왜 이 꼬라지가 됐습니까? 기독교 넌들이 난다, 지긋지긋해, 교회 때문에 죽겠다, 목사 나와. 지난주 언론의 표제어들입니다.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한국교회가 핍박받는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아 형통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도 세상은 우리를 부당하게 핍박합니다. 요셉 뭐 잘못했습니까? 고난받았습니다. 그것도 부당하게 고난받았습니다. 예수님 뭐 잘못했습니까? 고난받았습니다. 그것도 부당하게 고난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받아 우리의 악과 죄와 오만을 십자가에서 씻어주셔서 예수자이 된 우리가 뭐가 고난받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인데, 그것도 부당하게 고난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인데, 한국 교회가, 한국 교인들이 입만 열면은 세상이 핍박한다고 그래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2장 20절) 말미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해도 고난받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한국교회, 한국교인들 아름답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아름답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칭찬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칭찬이 2번 나왔습니다. 여기 아름답다는 말하고 칭찬이 헬라어가 같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로 토해내기 때문에 말이 아름답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난 당하고도 불평하지 않으니까 칭찬받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불평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인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욕지거리 그렇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 당하면서도 맞대응하면 안 돼요. 그 맞대응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의 행동은 칭찬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이 위협했습니까? 나 총리 대신이야. 뭐가지 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부흥 발전했다고 너무 난리쳤어요. 지금 넘어지고 있잖아요. 요셉이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정말로 무고하게 지금 고난당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고린도서 1장 말미에도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 갚지 마라. 한국교회가 삐익 하면 법정에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내가 좀 빌라도 법장이 좀 서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어렵다라는 거 내가 정당하게 내가 한번 증거해보고 내가 힘이 있다라는 거 승소해가지고 위협하려고 했습니까? 악한 영들이 자기를 박해한다고 핍박한다고 요셉이 보복했습니까? 근데 왜 한국교회는 왜 이 모양입니까? 예수님 덕에 은혜 받고 구원 얻었으면 됐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려고 무고하게 부당하게 고난 받아도 욕지거리 안 하셨고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되치지 않았는데 왜 이 땅에 예수쟁이들인 왜 교회는 이 모양입니까? 형통한 행복자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쟁이답게 포용과 용서로 한국교회, 쓰러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대들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불신자 보디발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국과 애국왕들에게 복이 되는 형통한 요셉이 정말로 많은
많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어린 친구 여러분, 청년 여러분, 부디 요셉처럼 불신자들에게 복이 되는 형통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덕에 그들이 복을 얻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받도록, 부당하게 고난받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부디 악한 계획을 선한 계획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뵈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형통한 행복자들, 장래를 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당하게 고난받도록 십자가에서 부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욕지거리지 않고 대받아치지 않고 위협하지 아니하는 참 행복한 그리고 형통한 의인들의 회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무너집니다.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우리 자녀들 덕분에 불신자 보디발과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한 요셉처럼 이 땅을 짊어지고 나가는 큰 동량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